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6장입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488장. 이 몸에서 망부원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490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누가복음
8장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그 사역을 하실 때 12제자들 가운데 회계를 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돈보따리를 맡았던 사람 유다였죠. 가롯 유다. 그 사람은 그 제자들의 그 돈주머니를 맡았던 사람인데, 돈주머니를 맡았다는 이 말은 그들에게도 돈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3년 동안에 어디 가서 돈 벌었습니까? 아니면 함께 다니던 제자들이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에요. 돈 벌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뭐 밥도 안 먹고 어디든지 가면 잠을 채워주고 밥을 줍니까? 하루 세끼 다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물론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동네로 보내실 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주는 것, 그것을 가지고 먹으라 그랬어요. 재워주면은 자고, 만일에 쫓아내면은 그냥 발에 먼지를 털고 나와라. 깨끗하게 털고 나와라. 그러나 잠을 재워주면 거기서 자고, 먹을 것을 주면 그 집에서 그것을 대접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갔을 때는 사실은 뭐 가지고 한 거 아니었죠. 돈을 준비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보내셨어요. 빈손으로.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바울 사도도 그랬죠. 일꾼들은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보상을 받는 것이 맞다. 마땅하다. 그리고 복음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수고에 대해서 받는 자들이 마땅히 그런 섬김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니시던 그 지역 속에서 예수님을 그냥 그 잠재워 드리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을 제공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머리둘 것이 없다, 인자는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신 것도 보니까 가는 데마다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잠자리를 잘 수 있는 그런 곳이 준비되어 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예수님 굶으셨잖아요. 배가 고프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랬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에게도 돈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잠자리가 필요한데 어떻게 했느냐? 사실 그 흔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근거가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본문이에요. 거기에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8장 2절에 악귀를 쫓아내심,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직이라 그러면은 헤롯의 집의 집사죠, 집사. 그러나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헤롯의 청직이 정도 되면은 상당히 고위직이죠, 관리직, 고위 관리죠. 그 아내였던 요한나가 있었고, 또 수산나라는 여자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함께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보니까 이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도 그냥 돈 없이 다니신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는 회계가 필요했던 거죠. 유다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헌금하고 후원하고 돕는 그들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참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했던 것처럼 돌을 떡덩이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떡 2개와 작은 생선 5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길 수 있는 분이에요. 불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지요.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말고도 예를 들면 성전에 들어가실 때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때 마침 가진 돈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 저쪽 가서 웅덩이가 있는데 낚시해봐라. 그 낚싯대를 던졌더니 그 물고기 한 마리가 잡혔는데 입을 딱 열어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 세겔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전세가 1인당 반 세겔이었으니까 너하고 나 한 세겔 딱 그렇게. 돈이 없으실 때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필요할 때 어쩌면은 모든 사람의 집에서 자는 것은 아니니까 이스라엘 그 갈릴리든 유대 땅이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땅이든 나그네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잠잘 수 있는 숙소는 언제나 있었어요. 그러나 만일에 그곳이 친구가 아니라면 거저 재워진 곳이 아니라면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아마도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살아나온 나사로 있잖아요. 그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고 친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어디서 생겨난 친구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하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나사렛에만 계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있던 곳은 어디에? 베단이에요. 그들의 집을 제가 가봤어요. 나사로의 집을. 그 마리아의 집을 가봤는데 거기는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 고개 넘어가니까 그들의 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멀지 않아요.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는 그쪽으로 가는 거죠. 나사로의 집으로. 그러니까 친구예요, 그 집은. 친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겠죠. 대접도 받았겠고요.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나사로의 집에 그가 죽었을 때 갔더니 마르다가 막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평상시에 하던 그런 솜씨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늘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그곳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그분들을 대접했던 거예요. 이게 흔적 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어디가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가까워요. 나사로의 집하고는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1시간 이상 걸어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 마가의 다락방은 20-30분이면 딱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들어와 계실 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주무셨을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흔적들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여자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섬겼다. 그렇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들의 헌신이 있었고 그들의 헌금과 후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직접 행하셔야 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하십니다. 역사와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행하실 때는 언제든지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뭔가를 하실 때는요 반드시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해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천사를 통해 전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안하고 우리가 힘들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전도하신 적이 없어요. 전도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나 사나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그저 우리가 가서 발로 뛰고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 밖에는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칙을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원리. 자,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보이지 않게 섬겼던 여자들의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도 사실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어떤 그 소유권의 주장이 여자들에게 과연 많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은 들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아무리 남자들이 자기가 소유권을 꽉 쥐고 두 손에 움켜쥐고 산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돈을 쓰는 쪽은 여자였어요. 그 남자들은 성경적으로 봐도 남자들은 돈을 버는 존재지 쓰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 권세를 찾고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삶 속에서의 생활에 모든 들어가는 돈들에 일상생활이 돌아가도록 쓰는 돈들은 거의 다 여자들에게 쓰여지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타락한 이후에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 흘려가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노동의 원리고. 그 여자들은 뭐 합니까? 노동하면 안 돼요. 여자들은 돈 좀 벌어보겠다고 몸을 써서 노동을 하면 여자들은 자기 몸 고치는데 돈 더 많이 들어가요. 골병 드는 거예요. 여자들은 신체 자체가 안 돼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남자들은 힘을 써서 노동할수록 더 단단해지잖아요. 손이 더 강해지고 팔이 더 강해지고 근육이 생겨요. 남자들은. 그러나 여자들은 골병 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타락한 이후에도 그래서 그 당시의 세대였지만 이 사람들이, 여자들이 어느 세대든지 간에 한 가정을 이루려고 한다고 할 때 그 집안의 물질을 거의 컨트롤하고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여자들에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도왔다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네. 그런데 성경의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 여자들이 섬겼다. 자기 소유로 섬겼다. 그것이 뭐 남편들을 속이고 숨겨놨던 자기 뒷주머니에서 비자금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정당한 방식으로 허락을 받고 나온 것인지, 그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들의 그 소유와 섬김에 대한 이 헌신들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그래서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쓰여질 때 빛이 나잖아요. 어떤 곳에서든지 돈이 쓰여질 때 빛이 나지, 돈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썩어버려요. 이 본문을 보면서 누가는 사실은 여자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 보이지 않는 말들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뭐 헌신하고 섬김을 하고 보이지 않는 돈을 많이 내자, 뭐 그런 이야기, 뭐 이런 그 좀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히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일이 되어지고자 하는 곳에는 반드시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절대로 되지 않아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군가의 헌신하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볼 때 참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자들의 이 섬김이 너무너무 귀했구나. 이들이 좀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공생의 사역에 돈주머니를 책임지고 있었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공생의 시대가 그게 정말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이루어질 수 있었다. 맨날 예수님께서 만나면 드시면서 사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잠을 자야 했고 똑같이 이슬을 피해야 됐고 이런 것들이 다 동일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람들이 여러분 움직이는 데는 다 돈이 들어가요. 돈 안 들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 그 말씀들을 보면서 참 보이지 않는 헌신 속에서 이 섬김 속에서 이 거룩한 역사가 진행이 되고 이루어졌구나.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각을 주실 때 해야 될 일들은 하는 거죠. 그게 마땅한 생각이죠. 확실히 하나님은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티를 내지 않아요. 자기가 의도해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뭔가 막 섬김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얼굴을 알리고 싶어하고 뭔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런 것과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뭔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 뭔가 이루고자 하실 때는요 말이 없고 흔적이 없고 그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자, 이런 분들이 계셨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보는 곳에서 만족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분들이 계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렇게 마르지 않게 하셨구나. 3년 동안 12명만 따라다녔겠습니까? 제자들만 있었겠습니까? 그 주변에 얼마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병이어를 일으켰을 때 그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물어봤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은 평상시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우리도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 밥 먹는 시간에 옆에 누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내버려두고 우리끼리만 먹을 수 있나요? 숟가락 하나 더 놔야지요. 인간적인 기본적인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 밥 먹을 때가 되어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식사를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으셔야 했기 때문에 오병이어가 나온 거예요. 그만한 돈은 가지고 있지 못했으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200데나리온의 돈이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입니까? 하루 품삯을 여러분 뭐 요즘 이제 어쨌든 그 좀 차이가 있지만 10만 원을 봅시다. 그러면은 10만 원으로 치면은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다는 거, 그 2천만 원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인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들이 계산했던 그 당시의 상식적인 돈이에요.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친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면은 1,000만 원이에요, 돈이.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 뭐 12명만 따라다녔겠느냐.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밥 먹을 때마다 같이 챙겨주셔야 됐겠죠. 그럴 때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거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비용이 소요되고 그랬을 텐데 이걸 보이지 않는 가운데 헌신하고 섬기고 참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여간 특이해요. 이렇게 뭐 사람들이 조금만 저기 하면 생색내고 싶어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한달이 날 텐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쨌든 이 세상에서 보는 것과 너무너무 달라요. 자, 섬김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요. 섬김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섬김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간다. 그 원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방식들을 기억하면서요, 뭐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하시고 그런 삶들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을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거 뭡니까? 사실 그때마다 그것은 자기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기적 같은 것을 주신다는,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다 하셨어요. 그러니 뭐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 있어야 뭘 하지 이런 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을 두시고 마음을 주시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감동 주셔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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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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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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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252장 한 번 더 찬양을 드리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제가 목요일날 우리 극동방송 토요일날 그 설교하는 거를 제가 이제 목요일에 원고를 정리해서 이제 녹음해가지고 보내요. 그럼 이제 토요일날 정해진 시간에 이제 PD가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 방송을 내보내는데, 어제는 제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날 극동방송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봤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요셉이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와서 축복을 받는 장면인데, 그거를 이제 본문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그 요셉의 그 속내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분의 생각이 뭐냐 하면은 아들들의 출세를 애굽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2인자였잖아요. 총리였잖아요. 권세가 막강했잖아요. 그 아들 둘 정도는 애굽에서요, 그 왕궁에서 훌륭한 자리에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자기는 해먹고 좋은 자리 해먹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나도 안 주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생각이 그랬던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고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께 인생을 기대고 사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147세 죽기 전에 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데,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야곱이 두 아들이 축복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거는요, 사실 생각해보면 두 아들이 요셉의 자리를 넘어가지고 12지파의 한 자리씩을 두 아들이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뭡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큰아버지, 요셉이 11번째 아들이니까 대부분이 큰아버지 아닙니까? 베냐민만 작은아버지죠. 큰아버지들과 같은 그 레벨에 들어간 거예요, 이 두 아들이. 그리고 이 두 아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들을 보면은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차지하는 그 땅들이 엄청나요. 오죽하면 므낫세를 지파가 둘로 나뉘어졌겠습니까? 반지파, 그러니 므낫세 반지파. 반쪽은 요단 동편에 들어가고 반쪽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만큼 강성했던 거예요. 참 요셉의 그 관점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뭐 출세와 성공 이런 것에 자식들의 인생을 걸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아이들을 맡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영적으로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를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두 아들을 그 축복 속에 내려놓았던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이루셨어요. 무엇이 진짜 성공인가? 우리 같았으면은 요셉의 정도 되면은, 요셉 그 정도 지위가 되면은 아들들 아마 자기 못지않을 그런 좋은 자리 만들어가지고 해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 너는 아버지가 있는데 너희들 뭐 걱정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들인데, 어쨌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 뭐가 진짜 승리하는 인생이고 성공하는 인생인가? 예, 우리 입시생들, 그리고 또 우리 중학교 자녀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지. 세상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물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이 더 영광 누릴 수 있는 많지만, 그런 것에 이렇게 매몰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들이 되면은 이게 또 다르잖아요. 출세와 성공에 대한 개념이 달랐던 거예요, 요셉은.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래서 우리 입시생들, 그리고 우리 중학교 자녀들, 함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아이들이 잘 길러져서 하나님께 인생을 기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서 정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잠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되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암울하고 또 때로는 안개 낀 것 같은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도 흩어져 버리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여 출세하고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것들이 부모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또 부모의 소망과 기대와 이런 것들이 그런 것에 매몰되어져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길러내고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인드와 믿음의 정신과 믿음의 세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들의 생활 속에서, 자녀들의 인식 속에서, 그들의 또 심령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또 되어지기를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요셉의 남달랐던 출세에 대한 생각, 자기는 비록 세상 최고의 나라 애굽에서 2인자로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두 아들은 그런 것에 세상의 출세의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아이들의 인생을 기대려고 했던 그 믿음의 역사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당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멀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아버지가 아이들을 잘 세웠을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큰 지파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졌던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 세대들, 주일학교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과연 무엇이 올바른가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올바로 정신을 깨우치고 그들의 신앙 인격과 생각과 사고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이끌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설계할 수 있는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되어주도록 은혜를 더내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여십생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시고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약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삶이 또 멈추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다 힘들고 우울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픈 분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환난과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지켜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또 두 번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육신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질병으로 인해 삶이 멈추어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한평생의 삶을 살다가 가겠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질병으로 인하여 멈추어 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눌려지는 일이 없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의 건강과 육신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무서운 질병과 싸우며 나가야 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의료적인 치료를 받고 또 투약을 하며 여러 가지 항암의 방식들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몸에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강한 마음과 그리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사람들 또한 약한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삶이 혹시라도 멈추어 선 일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가운데도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두시고 이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 잘 견뎌내며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모든 것까지라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와 같이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1년이 지나가고 1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도 많이 힘들고 여러분도 많이 힘드실 텐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백신 들어와야 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백신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벌써 접종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겼고 1, 2월 달이면 거의 다 접종 많은 나라들이 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좀 늦지요.
빨리 모든 것들이 들어오도록 치료제 나와야 됩니다. 아무것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죠. 치료제와 백신, 하나님께서 빨리 이 땅에 허락해 주시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좀 가슴 아픈 것은 사람들이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코로나 걸린 사람 만나면요, 완전히 무슨 중재인처럼 이렇게 꺼려지게 되는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큰일입니다. 이거는 아픔은 둘째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고 건강한 사회로 가도록 함께 우리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세계가 동일하게 코로나의 아픔 속에 신음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기대를 주시고, 백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을 주시는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빨리 허락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서 이미 접종을 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백신을 가지고서 다시금 나라의 꿈을 꾸며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떤 이유를 떠나서라도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거두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끌어두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하루속히 백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떤 장난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잘못된 것도 개입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국가와 그리고 나라와 백성들의 안전과 경제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백신이 우리 안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들도 하루속히 잘 그것이 발전되어지고 진전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돌아와 이 모든 생활을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암울한 무게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4만여 명의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고침을 받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또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또 나누어지는 이런 불행한 사회적인 잘못된 분위기들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픔을 함께 나누며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나라와 정치가 그리고 담당자들이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우리에게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그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한 6분 정도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우리 잠시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제가 30분에 또 축도로 금요기도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보이지 않는 섬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진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심령들, 그리고 주왕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